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6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6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4절, 13절, 그 다음에 14절을 딱 이렇게 하면 또 14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우리가 13절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았다. 두 날개를 받았다. 예. 이거는 이제 날아갈 수 있는 권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이제 이 여자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제 날개가 두 개씩 달린 것처럼 날아서 자유로 피신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권한과 보호를 받게 되었다. 어려운 위기 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의 곳 이게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죠. 광야 깊은 지하 기지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나 항공기나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은밀하게 준비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에서 세상 백성들을 미혹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러 오기 전에 미리 피하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뱀이라는 것은 용인데 뱀용이가 이제 해룡이죠.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다. 그래서 해룡이라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입니다. 해룡이 할 때 해자는 지구의 바다 해자가 아니고요. 바다 해자가 아니고 지구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용은 거북이 같이 생긴 용으로 사람들이 용왕님 그러는 이제 거북이 모양의 용이 있어요. 거북이 등껍질이 있고 네 발 짐승인데 거북이처럼 걸어 다니는데 대가리는 용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있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인데 대가리가 용이죠. 그런 용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 용이 자기를 높이고 세상의 이 용들은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찬양받고 추앙받고 싶어 합니다. 군단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룡이 뱀룡이는 많이 세상의 드래곤볼이나 그 유명한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옥자에 전부 다 용들이 그려져서 신격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수룡, 지룡, 익룡은 그렇게 신격화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성기하고 수지 나오는 드라마 국가의 서,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국가의 서 그 드라마에 보면 거기 이제 수지의 저거 아버지가 근무하는 뭐 이렇게 군사 같은 근무하는 건물에 앞에 보면
그 거북이와 같은 동상이 창을 물고 있는 짐승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북이처럼 꼬리도 있고 거북이 등껍질도 있고 거북이처럼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목이 좀 길게 쫙 뽑아져 나와 있고 그 머리에 대가리의 모습이 용입니다. 그게 이제 수령, 즉 사람들이 용왕님 그리고 토끼 간을 빼먹으려고 거북이를 보낸 용궁에 있는 이제 그게 물 밑에 있다는 뜻이지. 물 밑에 있다는 뜻이지. 그게 이제 실제 물 밑에서 그런 사람의 간을 빼먹고 미혹을 하는 악한 마귀라는 뜻이지. 실제 물 속에 살고 그러진 않아요. 마귀들도. 그래서 이 수령이가 거북이의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 무천도사가 거북이의 등껍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손오공이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에 보면 크리링하고 손오공하고 배우러 가죠.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 가메하메파 그걸 사용하죠. 근데 무천도사 그 녀석이 수령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고 대가리만 용이었고 거북이에 이제 등껍질이 있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전에 모반에 가담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드래곤볼에 무천도사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 등껍질을 항상 두르고 다니죠. 거북이를 데리고 있고. 그게 이제 수령이를 높이기 위해서 또 뭐 한다고. 그래서 그 뱀같이 생긴 우리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높이고 추앙받던 그런 그 용의 모양이 해령입니다. 제일 큰 용, 마귀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이 놈입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예, 마귀의 그런 대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 천상회의와 삼위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죄를 참소하고 고발해서 하나님 왜 처벌을 안 합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뱀용이 해령.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한다는 거는 후 3년 반 동안을 말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해령이 뱀용이가 거의 눈에 보이다시피 해도 그 짐승 정부에 가호를 주는 존재다.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13장 2절 하반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 정부 이유에게 주었죠.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 이유도 경배하지만 이유의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 바로 용신이라는 놈의 새끼. 용대가리 깨 부사뿌는 용대가리만 보면 망치로 찍어버리고 싶어. 예, 용대가리 깨버리고 싶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용신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이유가 이제 하도 선전을 해놓으니까 용이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크게 한번 언뜻 이유 뒤에 이제 교황이 말하거나 그럴 때 있죠. 한 번씩 나타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해룡이가 땅에서라도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싶을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13장 4절에 용에게까지 용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이유를 밀어주고 있는 게 용이니까. 핵이 10방 20방 쏘아졌는데 그게 니 같으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나? 그때 용이 한 번씩 쓱 나타나 지나가는 게 보이면 니 같으면은 간담이 서늘하면서 우와 용이 진짜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었더만은 용도 진짜 있었나? 그러면 나는 용을 믿으란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유를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은 죄만 지으면 말살시키는데 우리 용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이라 천년만년 기회를 주고 죽이더라도 죽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심만 숭배하면 이유처럼 다 자자손손 족받고 보지 벌리고 경제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면서 개딸딸을 치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니까 이리 와라. 그렇게 다 안 따라가겠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는. 그래서 후 3년 반 때는 용이 거의 눈에 보이듯이 하면서 그 교황을 통해서 교황을 거짓 선지자라고 했죠. 이 뒤에 보면 몇 절에 나오냐 13장 몇 절이냐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뒤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얘가 교황입니다. 교황.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항상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끌려서 믿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탄도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긴 50%의 권세와 능력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끌어갑니다. 영혼과 양심을 파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강력함에 끌려가다가 불목과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요. 예수 믿던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먹었죠.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강력하게 끌려갑니다. 강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성신의 끌림을 받고 있는지 이 해룡이의 끌림, 사탄의 끌림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사탄의 그 성경책을 들고서 뭐 주일날마다 그 모인다고 합니까? 그러면 사탄이시여 거룩하신 신입니다. 사탄 야호 이렇게 하면서 사탄교를 숭배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마인부가 야 사탕을 만들어 먹어버린다. 그럴 때 사탕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인간이 볼 때는 가히 하나님이라고 여길 만큼의 엄청난 권세와 위력을 지구상에서는 휘두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미혹당한 사람은 사탄이 넣어주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돼 있다니까. 교회 나오는 새끼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짜릿하게 끌리는 거를 주목할 게 아니라 참된 그 말씀의 진실과 진리를 듣고 자신을 꺾고 짓밟고 자아를 으깨어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예수 피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길을 목숨 걸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휴거되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때 뱀의 낯을 피하여 그게 뱀이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황을 시켜서 용이 교황을 통해서 능력을 주어서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것 같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면 실제 거짓 선지자를 앞세우지만 뒤에서 그 이유 정보를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게 누굽니까? 해룡이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완전히 그냥 해룡이의 뜻대로 100% 세계를 그냥 짓밟아 쓸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은요.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있는 남겨진 사람들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원 못 받는 크리스찬들과 이방인들이 남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겉으로는 웃어요. 교황이 자비로운 척. 그리고 용이 켈랭 이렇게 하면 교황이 군사들을 보내가 뒤에서 뭐 어떤 제목을 갖다 붙여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여버리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갑 통치, 철권 통치, 히틀러보다 2~3배, 3~4배 더 잔혹무도한 통치를 하는 그 통치 후 3년 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의 낯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이게 한때와 한때는 1년이고요. 두 때는 2년이고요. 이제 반때는 3년입니다. 반때는 3년. 이제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년, 2년,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하갱도에 거기에 갇히어서 피신을 시켜서 하나님이 독수리 두 큰 날개를 갖다 붙여서 비행기에 실어서 거기서 이제 14만 4천인을 부활을 안 시키고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만 새긴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을 100% 완전히 다 개방을 해버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를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4만 4천인을 제가 14만 4천인은 그 3년 반 끝나면 부활이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 지하갱도로 14만 4천인을 보내가지고 양육을 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 제가 기도해서 여쭤보니까 여러분도 무릎바라며 제가 거짓말인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이거 뭐 좀 아는 체 하려고 거짓말 하겠니? 니 같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한테 나 좀 잡아잡수시오. 내 영혼 팔 테니까 가져가시오.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너한테 좀 내가 아는 척 한다고 영혼 팔고 지옥 가겠니?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알잖아. 제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거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그거를 아는 척을 하면서 마귀의 새끼가 되어서 지옥 가겠어요. 안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께 물어보면 되지. 알려줄 때까지.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이것도 오래전에 여쭤봤는데 그냥 기억에 새겨져 남아있다니까 이 사람아.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말이 나와. 내가 기억을 내서 어디다 받아 적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내가 하는 거 같어. 내가 거짓말을 갖다가 만약에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어디다가 적어놓은 걸 보고 해야지. 지금 내가 적어놓은 거 보고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모니터 화면에 양육받음에 이것만 보지. 다른 거 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성경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그 적어놓은 거 보고서 읽지. 이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에 새겨져가 있는 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기억으로 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여쭤보니까 너희도 여쭤봐라고. 그렇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는 여쭤보기가 쉽잖아요. 왜냐? 김민영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답을 얻기가 얼마나 쉬워. 안 그렇습니까?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마귀 새끼로 되는 거지. 절대 그거 지옥 갑니다. 거짓말은 절대 말씀 전하는 사람은 특히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종 되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시고 아버지 뭡니까? 아니 설교할 때 마이크 잡고 물어봐라며. 네 하나님 살아있다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마음에 동행하고 있다며. 그러면 마이크 잡고 모르는 거 궁금증이 들면 왜 못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는 것 같으면 대답 안 하네요. 내 기도가 부족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응답받아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못하는데? 당연히 모르는 게 좀 태바이지. 목사들 교수들이 성경은 더 모르는데 목사 교수들이 성경은 더 몰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무한대로 모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물어봐야지. 김민영이가 이제 하도 무식한 놈이 되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고 유식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왜 모른다고 해야지. 절대 거짓말로 하면은 마귀 사탄이 낚아채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낚아채 가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14만 4천인이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의 4단계인데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4절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게 14만 4천인의 사명이라고. 신천지에서는 그거를 뭐 개 잡소리를 찌꺼리면서 저거가 바로 14만 4천이다고 이제 그렇게 마귀가 풀어 넣으니까 이제 그거를 믿다가 이제 참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파.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래서 신천지가 생긴 거야. 마호메트는 왜 이슬람교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됐나? 마귀의 광명한 천사. 마호메트 그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사회책에, 그때는 사회책이었지. 마호메트가 천사를 만난 장면 그래가지고 성화를 그리다 거기 사회책에다가 떡 올려놨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시검지.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마호메트가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광명한 천사를 만나가지고 거짓 그런 정보 하나님인 척하면서 마귀 사탄의 정보를 심어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로 전 세계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딱 알 수 있겠더라고. 중학생인데도 그 사회책을 보니까 그게 알겠더라니까. 중학생인데도. 그것도 뭔 얘기하다가 마호메트 신천지. 그래서 마호메트 이슬람교가 생긴 거고 자살폭탄 테러로 다 젊은 생떼 같은 목숨들을 다 죽이는 거고 그래서 그 신천지가 생겨가지고 사이비대 족받고 보지 벌려고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렇게 저것끼리 처박도록 돼 있어?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몸으로 섬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남자나 여자나 저것끼리 처박도록 돼 있냐고. 완전히 그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 아,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야, 아버지 그 신천지 교인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예수의 피 좀 뿌려주셔서 마귀 사탄의 미혹의 그 사상의 그런 껍데기 눈의 거풀을 좀 다 벗겨주셔서 다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그 친구, 제가 아는 전도사님들도 신천지에 빠지는데 그 전부 다 미혹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거를 믿게 한다니까. 짜릿하게 족받고 보지 벌리면 족을 더 많이 박아줄수록 더 좋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니 같으면 박고 싶어서라도 박지만 100번 박을 거 1000번 박아버리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마귀는. 아, 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이고 아버지요. 가슴이 너무 아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무 가슴이 아프네. 이거는 내가 아파하는 게 아니겠지. 성령님이나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이소. 신천지에 빠진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신천지에 있는 그 교인들을 예수의 피 뿌려주시고 족받고 보지 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저거가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14만 4천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 뿌려주세요. 14만 4천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14만 4천인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의 피 뿌려주셔서 아버지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알고 그 몸에 마귀 사탄의 제물로 삼아서 마귀 사탄에게 바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버지 정결함과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예수 피로 씻어서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신천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천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신천지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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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 불쌍히 여겨주소. 아,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아버지 그 좀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좀 있게 해주셔서 그 사탄의 대가리를 좀 깨뜨려 주시고 좀 용단 좀 조치 좀 취해 주이소. 그 신천지 아버지 사탄의 대가리를 잡아 뽑아서 멸망시켜 주이소. 신천지 그 씨발 그 촌만한 새끼들 그거 사탄의 대가리를 잡아 뽑아서 죽여서 멸망 좀 시켜 주이소. 와 정말 예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좀 예 기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육을 받을 때 예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되어서야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를 전부 다. 그래서 그 지하에서 벙커에서 성령을 받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누가 양육할 건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었는데 거기 뭐 교회가 있기를 하나 목사님들이 있기를 하나 네가 휴가 안 되고 그거 남아가지고 가르칠래? 네가 가르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4만 4천인이 이제 3년 반이 소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후 3년 반 때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니까 아니 저는 그냥 순수하게 여쭤봤어. 진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 부활을 시킬 수도 있잖아. 이미 휴거가 되었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투명하게 여쭤봤어. 그러니까 이제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2,30명씩 둘러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300만이 아니고 지금 한 7,800만 명, 1,000만 명 정도도 안 되죠. 그래서 몇백만 명 되니까 2,30명씩 둘러 앉히면 14만 4천 명이면 청년회에 이제 팀별로 모아가지고 말씀 공과 공부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양육이 가능하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양육을 하나 봐. 후 3년 반 때.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러 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누구지? 하여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가서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볼로가 학문적으로는 뛰어나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들을.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을 양육시켜주고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 얼마나 축복이야. 얼마나 축복이야. 후 3년 반 때 용의 정보에 의해서 짓밟히지도 않지. 우상숭배도 안 하지. 영혼과 양심을 팔지도 않지. 그 밑에서 지하에서 14만 4천인의 평안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고 양육을 받으니까 주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나면 이 땅에 오셔서 한 3일 만에 쓸어버릴 것 같아요. 3일 천하로 싹 쓸어 치우시는데 그때 되면 나가서 이제 1,000년을 안 죽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아버지가 집 지어준 집에 그것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영광을 누리면서 1,000년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김민영이가 거짓말입니까?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독수리, 예, 큰 독수리는 이제 그 독수리는 이제 우리가 그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이제 통닭을 훔쳐가고 꼬꼬닥 닭들을 샥 낚아채어가고 사람의 눈을 빼먹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죠. 그 영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 수십 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을 지하로 다 옮기고 피신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신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공의를 다 사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 놓았던 공의를 여기다가 갖다 다 쏟아 부었다는 뜻이야. 아멘. 저도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말이 나오네요.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공의를 여기다가 싹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들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피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가호를 받아, 이 말이죠. 두 날개를 받아, 이 말.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여러 대를 준비를 하게 하셔서 이제 미리 피하게 하시나 봐. 그래서 광야에 이제 다 지어놨을 것 같다 그랬죠. 제가 지하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 핵전쟁을 대비해서 핵이 터질 때 이제 수백만 명 피신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놓은 게 있나 봐. 12장 6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을 하며, 예, 그 말씀처럼. 그래서 자기 곳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고 비밀하게 감추어 두신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유하게 피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모든 나라에는 은밀하게 감추어 두신 곳이다. 비밀의 처소다. 그래서 나라가, 이거는 이제 그 비행기들을 아버지가 미리 예비케 하셔서 사람을 많이 실어서 소리 안 나게 웅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그래서 거기서 그 지하 기지에서,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룡이의 그런 통치와 철권 통치, 히틀러 통치보다 2배, 3배, 3배, 4배 이상 짓밟고 참혹하게 짓밟아 죽이는 그런 철권 통치, 잔혹하게 짓밟는 통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천년왕국에는 진짜 의인들만 살아있는 인간으로 자식을 낳아 14만 4천인도 제가 또 여쭤봤어. 그러면 14만 4천인은 양육을 지하기지로 옮겨서 이 14만 4천인을 부활을 시키지 않고 후 3년 반 때 양육을 하게 하신다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여쭤봤어. 그러면 양육을 하고 나서 14만 4천인은 부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거 여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육신 그대로 천년왕국에 참석하는 것처럼 공평하게 14만 4천인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 믿고 거룩하고 성결케 돼가지고 진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이스라엘 14만 4천인도 전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4단계를 전부 다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고 선하게 의로운 선인과 의인으로 불리는 단계가
4단계가 이제 진정한 선인과 의인으로 하늘나라에서는 불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상태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하는 것처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14만 4천인들도 살아있는 육신의 상태로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2, 3주에 한 명씩 애를 낳는 것 같았지. 지금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낳고 있을 것 같아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0달을 품게 된 거지. 물론 낳을 때의 고통도 100배, 200배가 늘어난 것 같아. 그냥 쑥 나버리지 그냥. 별로 안 아프게 쑥.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애 낳을 때도 2, 3주 만에 한 명씩 낳고, 그 다음에 낳을 때의 고통이 지금 지구에서 받는 고통보다 짐승들은 애 그냥 쑥 낳아버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낳는 것 같아. 한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고통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지구에서 그거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가 그렇게 100배, 200배로 늘어난 거고 10달을 품게 된 거고. 아멘. 예,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그 2, 3주에 한 명씩 낳는 거 맞습니까? 원래.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 해산의 수고가 100배, 200배가 더 저주받아서 늘어난 거 맞죠? 아닙니까? 지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오래전부터 이런 설교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해왔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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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한 2, 3주에 한 명씩 낳고 애 낳을 때의 고통도 짐승들은 애 쑥 낳아버리고 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애 낳을 때 받는 고통의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한번 나와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왕국 때에는 애를 엄청나게 많이 낳고 1000년 동안은 사람들이 안 죽고 안 죽죠. 1000년 동안은 그냥 거기서 바로 부활을 하지. 천년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과 그 14만 4천인의 후손이 애를 계속 낳으면 20경명에서 30경명 이상 되는 것 같았지. 2, 3주에 한 명씩 계속 니는 안 죽고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계속 수백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애를 낳아봐라. 인구가 얼마나 되겠니? 뭐 수십조 이 정도가 아니고 2, 30경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저번에 막 여쭤보면서 했었지.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래서 공평하게 14만 4천인도 부활을 안 시키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선인과 의인을 만들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 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14만 4천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이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 중에 4단계 이상 4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공평하게 그래야 공평한 것 같더라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도 안 시키는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시켜버리면 공평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 14만 4천인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년왕국 때 참석을 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부활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알게 됐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쭤보니까 그게 공평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서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되면 그 밑에 의인들의 자손이 많이 태어나지. 2, 3주에 한 명씩 태어날 것 같으니까. 한 2, 30명만 있으면 그 결혼할 수 있는 총각과 처녀들이 많이 생기지. 총각과 처녀들이. 그래서 부활한 그런 휴거가 되어서 구원받은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해 있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이제 쓸어버리러 내려오실 때 하늘의 군대를 끌고
이제 다 썰어버리고 나면 같이 이제 내려와서 사는데, 그때는 부활된 상태가 40%에서 50%만 부활이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5, 60%는 육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애도 다 낳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지구상에 주님을 섬긴다고 못 누렸던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하루끼를 살게 누리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다 해볼 수 있어.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이 부활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14만 4천인의 후손이 많잖아. 2, 30년만 기다리면 처녀 총각들이 부지기수로 수십억, 수조 명이 생긴다니까. 안 죽고 애를 계속 낳아버리는데 니 같으면은 얼마나 많이 생기겠니? 그리고 그 중에서 택하고 골라가지고 33세로 젊게 부활을 하니까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중세시대처럼 발육의 그 생식의 기능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잖아.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결혼을 할 수 있고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게 하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랬지.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최초로 그때가 되어서야 이제 왕 노릇 한번 하시는 거라.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만 짓밟히다가 하나님인데 유일신 조물주 창조주인데 그때 되어서야 그냥 1000년간 처음으로 왕 노릇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 왕직을 다 넘겨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때 돼서야 하나님도 한풀이를 좀 하시는 거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짓밟고 마귀 사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귀 사탄의 손만 잡고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목사들 중에도 몇이나 있는데 전부 다 지가 왕이잖아. 하나님 시키는 거는 하나도 하기 싫어하잖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한이 많이 쌓였는지 전부 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줄은 모르고 짓밟기만 한다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왕이고 하나님을 너희 종으로 부하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너희 중심이 그렇다 이 말이야. 중심이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너희 중심을 너희도 잘 모르지.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어눌하고 억눌리고 짓밟히고 한과 고통과 상처로 찢어져 있는지 그거를 달래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와 찔레만 맺히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과 존경을 진심으로 돌리고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는 진짜 싫어하잖아요. 지만 잘났다 이거예요. 지가 잘한 게 한 게 뭐가 있는데. 에? 지 좆대가리 돌리면서 지 지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지 잘난 게 뭐가 있어서 지 잘난 체만 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바퀴벌레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바퀴벌레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때 최초로 한풀이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릴 거고요. 여러분 왕이 되는 사도 이상 되는 사람이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거지요. 그때 수십 명 거느리고 진짜 1000년 동안 한풀이를 하실 거면 여러분도 그 진짜 하나님의 그런 한 어린 가슴을 어루만져 드리고 효자로 사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사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단계 부끄러운 구원, 뭐 2단계 그런 사람들은 한 명 정도 순수 인간, 부활한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한이 풀리겠니? 니 같으면 순수 인간 자손들 중에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지. 그래야 한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 60% 육신적인 기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다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십 명, 수백 명 낳을 거예요. 예. 제가 결혼해서 애도 못 낳았잖아. 그 마누라쟁이 지겹도록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그것도 10대로, 10대로 다 고를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33세로 부활을 하는데, 10대 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고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100명, 1000명 낳을 거예요. 저는 아들, 딸들. 2, 3주에 한 명씩 낳을 거니까. 100명, 1000명 낳는 것도 그때는 우습지. 1000명, 10,000명 정도는 낳는다고 해야 와, 좀 낳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는 100명, 1000명도 우습지. 그 자식 낳아서 나는 거느릴 거예요. 그래야 한풀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을 하는 거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도 직급이 있고 자기 그 봉급이 있고 자기의 직책이 다 다르고 각 나라마다 질서가 있어서 서열이 있고 등수에 따라서 받는 높낮이가 싹 다 다르죠. 다르죠. 그때 여러분들이 왕처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효도를 좀 하시라. 마음 대 마음이지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 몇 푼 하는 것 그러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래. 그거는 자기가 천년왕국 때 진급에 절대 포함이 안 된대. 마음에 진짜 진액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만 진급의 계산이 된대. 하늘나라에서나 천년왕국 때나.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년왕국 때 되면 제가 주님과 아버지의 바로 옆에 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게 될 거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 돼. 하나님께 충성봉사 헌신하는데 나는 하늘나라에서 상도 없고 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도 없고 하늘나라에 바라는 것도 없다. 그거는 반쪽짜리 온전한 그런 거짓 믿음이 돼.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100억조 배 이상 1000배 만배 갚아주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4년 뒤에 1000년 동안 갚아주고 하늘나라에서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영원히 누리게 갚아주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게 온전하고 온당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상급을 바라지 않고 상급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죄짓고 살아가기가 바쁜 사람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제가 말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너거는 하늘나라에 상이 없잖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는 하늘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너그 대부분 목사, 성도, 장로, 권사, 집사 구원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 아이가. 하늘나라에 집도 절도 없잖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진짜 하늘나라에 집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믿음의 선의의 경쟁을 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죄의 침이지 마귀 사탄의 올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그리고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상급을 위하여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상급과 즐거움을 봄으로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급을 바라지 않고 영광을 바라지 않고 메달을 바라지 않고 경주의 준비를 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한다는 사람은 그 새빨간 거짓말, 그 진짜 진심으로 목숨 걸고 진액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경주에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경주에 참가해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 탈락될까 말까 될까 말까 부끄러운 구원, 팬티도 입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걸려가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다름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선의의 경쟁인데 누가 잘 믿나, 누가 효자가 되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나, 그런 경주요 경쟁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히브리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서신서에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믿음의 선의의 경쟁이다 이 말, 경주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버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마귀 사탄의 미혹의 거짓 가라지의 교리를 믿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으면 솔로몬도 지옥 같고 발람 선지자도 지옥 같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지옥에 버려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너희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이 다름질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지금 죽어도 좋아.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도 좋아. 물론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못 지겠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 그랬죠. 믿음을 선택하면. 그러면 보람이 있게 고문을 받다가 죽을 수 있어. 얼마나 희열이 차고 넘치겠어. 아프고 힘들고 피가 나도 아버지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와 의를 마음에 덧입혀서 그 마음을 넣어서 이기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5단계로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야. 마음에서 진짜 믿어야 된다고. 가식적으로 너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오히려 짓밟고
십자가의 피가 사실이 아닌 걸로 너가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고.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놈들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없네? 사실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지가 진심으로 받지 않고 마음의 셔터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을 모르고 마귀가 그거를 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그 여러분 달려가는 기쁨이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도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2장에 읽었던 것처럼 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이기면 그 영원한 상급이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약속이 돼 있어.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주님도 이겼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에게도 아버지가 십몇 년 전부터 네가 1등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을 하고 4,5천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30만 평의 집이 구름 위에 지어져 있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겠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생짜배기로. 그걸 그냥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마귀들에게 치어뜯기고 짓밟히는 삶을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그런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받아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상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급을 약속을 해놓고 고난을 주더라도 고난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방법이 상급을 바라지 않고 다 똑같이 깡냉이 죽을 먹고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족받고 보지도 안 받고 그 부활을 하면 결혼도 안 하고 성관계는 일체 없습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는 50~60%의 육신적인 거를 좀 남겨두기 때문에 섹스를 할 수도 있고 애도 낳을 수 있습니다. 부활한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육신적인 기능이 50~60%가 남겨두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처럼 결혼도 못 해보고 애도 못 낳아본 사람은 한이 설이니까 100명 1000명 낳고 싶잖아요. 그러면 100명 1000명 낳고 1000년을 거느리고 살아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풀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에 가면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임시로 설치해서 그거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이 주님이 그러셨잖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완전히 100% 부활을 하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일체 성관계가 없어요. 결혼도 없고 그냥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일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밑에서 다스리심을 받고 불임을 받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 1단계는 불임을 받으면서 한 등급도 진급이 없어요. 천국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고 부활을 한 사람들은 한 등급도 진급이 없어. 그래서 천년왕국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누려볼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금식을 좀 시키면 고기 같은 거 먹어볼 때 고기를 못 먹잖아요. 햄버거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돼지, 갈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어야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힘을 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고기도 이제 제가 3, 4년만 참으면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천년왕국 때 가면 차고 넘치도록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아버지가 구약 시대에 하는 것처럼 부정한 그런 거는 못 먹게 하시겠지만 그 정결한 그런 동물들은 구약 때에도 먹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먹게 하실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도.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뭐 저는 제가 잡을 필요가 없지. 천년왕국 때도 이제 그 가게들이 다 있을 테니까 내 하인들 시켜가지고 야, 저 고기 사와라. 양질 좋은 고기 내 요리사들 시켜가지고 요리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는 차고 넘치도록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이 몇 년 못 참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참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죽방방한 그런 죽죽방방한 이성 남자 여자를 여러분이 품고 싶을 때 3년에서 4년만 있고 여러분이 등급만 더 올리면 1000년 동안 품을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겠냐 이 말입니다. 저는 넉넉하게 1초 만에 참고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보상이 달리 보상입니까? 에? 달리 보상이에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뭐를 행하고 뭐를 일을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효자가 되는 삶을 살아갔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이제 너희들은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얼마나 가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 상급이 얼마나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지 그거를 너희는 모르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상급이 안 된단 말이야. 이 땅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 전문가, 경제 전문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면 거기에 쏠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돈을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비결은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가장 많은 상급과 진급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지가 하고 싶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투자할 적기가 되었을 때 주식을 딱 매입을 해야 그게 수익이 되지 게으르게 나태하게 늘어지게 뒤로 뒤집이져 누워있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번 사볼까 그러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상급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의 때가 있고 그때 딱 일어나서 불같이 헌신하고 목숨 바쳐 충성해야만 등급이 올라가고 상급이 올라간다니까. 아버지는 하라고 하는데 뒤집어져 누워있다가 나중에 할게요. 그래 나중에 아버지는 놀아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서 지랄병을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야야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거지. 부모가 쉬어라 그럴 때는 뭐 청개구리입니까? 수익이 안 난다니까. 그때는 상급이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등 돌리고서 지 조 꺼내가지고 딸딸이만 치고 있다가 아버지가 내 좀 쉬어야 되니까 나중에 와서 해라. 효도도 나중에 와서 해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지금 내 효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좀 나와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를 귀찮게 하고 괴롭혀 드리는 거지.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자기한테 모든 거를 포인트를 다 맞추라고 한다니까.
하나님도 위아래도 없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다 맞춰. 그러면 수십 년을 예수 믿게 했는데 그 깐난하기밖에 더 됩니까? 수준이. 그렇게 땡깡만 피우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가 좋아하게 효도하고 봉양하지도 않는 그런 놈의 새끼가 깐난하기밖에 더 돼요. 자기 중심적인.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쾌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짜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봉사하고 높이는 겁니까? 부모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해드려야 그게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 육신에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을 행해야 마음에서, 그래야 하늘에 복이 되고 아버지가 복을 주고 부모가 기뻐하시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내려주는 거지.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가 부모에게 봉사하고 싶을 때는 부모는 좋든지 싫든지 만에 기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모가 지 자식 새끼지. 그게 어떻게 부모입니까? 그게 효도입니까? 막대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모를 막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기를 앞세우고 높여서 부모에게 뭐 식사 대접을 하는 거를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오히려 강짜를 부리듯이 하는 거지.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가뜩이나 인간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만 쳐 기어 나갔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하나님의 기분이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감정에는 안중에도 없고 지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네 부하고 종이지. 하나님이 네보다 높은 양반이고 신이 되겠니? 네가 네 직장에 있는 상급자 사장에게라도 그렇게 못하고 벌벌벌 기어뜨는 놈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그런 작태와 요구를 하고서 네가 감히 복을 받고 신앙이 진급을 한다고. 그게 여러분 진급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겁니까? 인간 부모에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강짜를 놓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철이 들고 마음이 진짜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은,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은총을 조금이라도 갚고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진액과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신앙의 진급을 안 시켜줍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히 그 기분이 불쾌해가지고 속 상해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유쾌하게 만든 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빨리 내 이 자리 떠나고 싶은데 그거를 자기가 좀 했다고 하나님 왜 진급 안 시켜줍니까? 이러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인간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면 인간의 부모가 불쾌해서, 물론 인간의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젊은 이렇게 장성한 자식에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인간의 부모에도 그렇게 했다면 복이 되지 않을 건데, 영원한 창조주요 조물주요 신들의 신이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고서 복을 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돼봤소?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그딴 식으로 한다면 힘이 없어서 물론 이제 뭐 때리지는 못하겠지만 장성한 자식을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거 안 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저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해라. 네가 먼저 져주고 사랑해라. 그런 것밖에 안 시키죠. 그러면 그런 거를 시키는 게 손해입니까? 지가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해야 진급이고 상급이 올라가지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 좋을 대로만 다 해놓고 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급을 안 시켜주고 복을 안 줍니까? 네 마음에 못된 쏘가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진급을 하겠니? 악하고 미워하는 마음, 개인의 정욕과 탐심 부리는 마음, 그런 게 산산이 붙어져 파도가 돼가지고 녹아나 없어져 죽어야지.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살신 성인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조각이 되어야지. 그게 진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좀 어려운 거를 시키는 거잖냐. 그거를 따라서 죽더라도 몸부림이라도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몸부림이라도 쳐서 성의를 보일 때 그때 진급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 때 다 갚아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베풀고 보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고난을 이기고 따라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대로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서 세상에 여러분이 못 해본 거 천년 동안 싹 다 해보면서 하루하루 살고 영원히 떵떵거리며 허리 펴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유쾌하시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시는 것을 하면서 고난스럽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져서 빚어지고 형성되고 만들어져서 영원한 영광의 반열에 천년왕국 때 누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